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머물고 있는 정원석 궁전의 에베네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실보타운입니다. 그런데 실보타운 안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거죠. 저는 어제 공주에 있는 소망 공동체로부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소망 공동체는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장애우들과 그리고 교사들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모여서 제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초청을 했습니다. 저는 주의 종인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래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 원장님의 오래전부터 제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 거기에는 신실한 원장님이 있고 또 지금 필리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조덕현 그리고 남궁은 선교사님 대회문에 거기서 지금 3일 동안요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만일 간다면은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요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아주 장애우들이라고 하고 하니까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말씀,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자, 제 책에는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경이 주어졌나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성경이 주어진 겁니다. 만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요. 십자가를 주실 이유도 없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3장에서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요 들어왔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세계의 말이죠.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략을 한 거죠. 이 점을 주님은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되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아담 하와가 이 도적
말하자면 사탄에게 말이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는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한마디로 원복음입니다.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원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들어오자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원복음을 보시면요, 내가 되게 하고 되게 하리니, 내가 되게 하고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제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건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아담 하와를 유혹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 가지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니. 그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사망이 첫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만약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아빠 아버지 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달려오듯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인 겁니다. 첫째 문제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라 한 사망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한 벌거벗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옷을 입지 않고 벗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장 마지막에 보세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 아니한다. 근데 죄를 범한 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시부리서 4장 13절에서는요, 지으신 모든 만물이 결산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 하와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나요? 죄값은 사망이라 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심령이 죽어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산 보고 바위 보고 우리 위에 떨어져서 가려워달라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런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추방을 하신다니.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하와입니다. 다시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라 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추방을 당했습니까? 이 점을 고린도서 6장에서는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어 있어요. 또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되며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들은 죄를 범하여 어두움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빛 앞에서는 어두움이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두움과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거죠. 이 말씀이 어느 말씀하고 이렇게 결부가 되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벌거벗음에 대한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두가 다 기성복을 사서 입지만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애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서 치마 저고리 이런 걸 만들어 입혀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무슨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나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그냥 옷이라고 그리는 게 아니라 가죽옷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죠. 죄는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죽옷을 해서 입혀준 후에 그들을 추방하신 거예요. 아니, 추방을 하시면 그냥 추방을 하실 것이지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추방을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은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암묵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를 통해 나게 하시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 아들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마치 그 가죽을 벗기듯 해서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요, 의롭다 하시는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나 함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해답이죠? 벌거벗음에 대한 해답인 겁니다. 아멘. 이 점이 얼마나 심각한가 보세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겨우 8명이 나온 거죠. 근데 노아가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주를 과음을 벌거,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들라 하면 아마 노아를 할 겁니다. 근데 노아가 930살을 살았다 그러거든요. 930살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건 기록을 안 하고 노아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의 모습인 거죠. 방주를 짓고 그렇게 수고한 노아라 하더라도 자기 공로로 이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아담과 같은 모습이라는 걸,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셈과 야벳 둘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렸다. 벌거벗은 걸 덮어드렸죠. 이게 해답인 거죠. 근데 이건 그림자였던 거예요. 노아가 나중에 이걸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덮어주기는요, 셈과 야벳을 덮어드렸어요. 그런데 노아는 셈과 야벳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덮어주기는 셈과 야벳이 덮어줬는데 셈의 하나님, 야벳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벳은 없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우선을 아브라함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줄기로 보내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워 주시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예수님의 노아를 통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을 통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셈의 줄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요. 그러면은 노아가 이걸 알았단 말인가? 노아는 모르는 거죠. 근데 족장시대는요,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그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족장들을 선지자로 들어쓰신 거예요. 뒤에 가서 야곱도요, 유다를 찬양을 합니다. 자기 12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올 거냐?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지자로 들어서, 노아를 선지자로 들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추방당함의 해답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1억 땅을 얻었으니, 그래서요, 전에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빛 앞에서 어둠은 추방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도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우리에게 의롭다고 이 칭의 이거를 입혀주셨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도 화목하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럽니다.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했던 자들이요, 이제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벌거벗고 들어갑니까?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벌벌 기어 들어가나요? 서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점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담대히 나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마저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걸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3장 12절에서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음으로 말이죠. 구약시대에는요, 레위기 16절에 보면 아무 때나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번,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신약의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없을무 때없이 무시로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다, 무시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나와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옷을 입고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이 열려졌잖아요. 그 휘장을 통과해서 지금 은혜 보좌 앞에 나가 큰 절을 하듯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인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이 골방에서요 기도를 드릴 때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에 대한 해답이죠? 추방당함에 대한 해답인 거죠. 아담하와는 추방당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가죽 옷을 입히듯이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제 무슨 문제가 하나 남았죠? 벌거벗은 문제도 해결이 되고 추방당했던 문제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죠. 하나 남은 게 사망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망이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나요? 한마디로 거듭남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듭남. 그러면 여러분 이 거듭남이 누구의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졌나요? 주님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씨가 퍼지게 되는 거죠. 조이삭을 아십니까? 조이삭이요. 좁쌀 알기는 아주 작아요. 근데 이 탐스러운 조이삭은 여기에 몇 개나 달렸을까요? 몇백 개, 몇천 개, 아마 몇만 개였는지도 몰라요.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이렇게 씨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채송화 꽃을 아시죠? 채송화 씨가 얼마나 작은가요? 아주 조그맣죠. 근데 그 채송화 씨 안에 벌써 노란 채송화인지 빨간 채송화인지 그게 주단, 비단을 택해듯 해서 그 조그만 씨 안에 벌써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어요. 언젠가는 이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하는 그런 날이 와요. 그날이 영화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들의 영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몸은 아니에요. 몸은 이렇게 늙어가고 또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날이 영화의 날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에 보면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우리는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아담 하와가 흙으로 지으신 흙에 속한 형상이죠. 죽으면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거는 하늘에서 오신 분을 통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예수 우리들의 낮은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영화가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이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내 죄가 들어와서 세 가지 문제, 사망과 벌거벗음과 추방당하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데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해답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밀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씨가 퍼지게 되고, 우리가 그 씨로 거듭남으로 영화가 되는, 거듭나고 영화가 되는, 이게 사망에 대한 해답이죠. 두 번째는요, 벌거벗음의 해답은 어떻게 주어졌죠? 아담아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세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거죠.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고서 주님이 휘장대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과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하는데요, 철학의 할아버지를 탈레스를 철학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분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째, 이 우주 만물은 어디서 생긴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자이냐? 세 번째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는데 이 끝은 종말은 어떻게 오는 거냐? 이 세 가지 질문, 오늘날 철학이, 과학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나요? 이 수수께끼가 해답이 풀렸나요?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도요, 임종에 이르러서 24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느냐? 최후 심판이 있느냐?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 간단하면서도 아주 명백한 이 진리를 그분에게 전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이제 이걸 전해줄 책임은 여러분의 몫인 겁니다. 우리들은 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 해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송, 이럴 경우 어떤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하겠네. 모든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영화로운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겠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